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고대 근동의 아주 오래된 창조 서사시 이야기를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둑이 그물을 던져 티아마트를 묶고 폭풍을 불어넣어 그녀의 배를 부풀게 하고 화살을 쏘아 그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시체를, 그 여신의 시체를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으로 하늘을 만들고 다른 조각으로 땅을 만들었다. 이 시는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서사시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르둑이 나오는데요. 이 신은 처음에는 지역 신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둑이 티아마트라는 이 혼돈의 여신을 죽여서 그 시체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마르둑이 말했다. 나는 피를 모아 뼈를 만들리라. 신들을 대신하여 봉사할 존재를 창조하리라. 그들은 반역자 킹구를 죽이고 그의 피를 흙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선언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앞서서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죽여서 이 여신의 그 시체로 천지를 창조한 마르둑입니다. 그 마르둑이 이제 티아마트의 남편이자 총사령관인 킹구라는 신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킹구의 피를 흙과 혼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자가 될 것,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신들의 노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주 짧게 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창조 이야기가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 알 뿐 나머지 창조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뒤틀려버린 이야기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시체에서 세상을 만들고 또 그들 중 하나의 피를 받아서 인간을 만듭니다. 이 세상이라는 존재 이 자체는 본질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본질상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이 창조에 관한 제대로 된 이야기,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중에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 말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존재가, 이 신적 존재가 각각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서로 협력하여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움직이고 계셨고요. 또 말씀이신 성자께서 함께 계셨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죽여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창조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편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비교가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간을 거의 신적인 반열에 올리는 그런 셈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고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창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세부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은요 서로 싸우고 또 인간을 노예 취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 삼위가 서로 협력하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통치자, 즉 왕적 존재로 대접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 성경 이야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각각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신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 결핍으로 차 있습니다. 죽고 죽임을 당합니다. 신적 존재인데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노동을 싫어하는 것도 잘 나타난데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들 덕분에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이유는요,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신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삼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사실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이미 충만한 사랑과 완전함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신데 굳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굳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고 하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아까 처음에 질문, 창조하신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새 생명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안에서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들었고요,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창조,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속, 이러한 창조와 구속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나타나죠. 이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따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앞서서 창세기 1장에서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이미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성부와 성령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성자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협력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타락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삼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어둠에 빠진 인간을 가만히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부분이 1장 9절부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이 성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삼위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진리,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추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든 구원이든 모두 삼위 하나님 사이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신들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결핍이 가득한 신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결핍이 전혀 없으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결핍은커녕 오히려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이 노예 취급과는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요, 우리는 좀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을 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 더 아시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까지 아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생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 이렇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실제로 섬김의 행동을 소소하게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섬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3장의 상황,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황, 저 자리에 이 사도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처음에 한사코 거절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재차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발 씻기를 거절한다면 자신과 상관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발 씻기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요, 이 섬김의 절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섬김의 절정은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섬김의 절정이자 극치인데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저주와 수치 가운데 명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신적 신분의 반열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간을 노예 취급하면서 인간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 이 진리를 깊이 알게 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섬김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섬김을 위해서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되셨습니다. 이 섬김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이 죄와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희미한 흔적만 지닌 이 비참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그런 인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노예 취급받으며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 그런 인간, 그리고 그런 신들의 세상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거짓된 신화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거짓된 신화가 더 맞는 말 같고 또 그렇게 살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참된 이야기, 곧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진전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적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오늘날 우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섬길 것을 요구하면서요, 그렇게 섬기면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죠. 참된 이야기, 성경 이야기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단단히 붙들어서 힘과 지배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우리를 소모품 취급합니다. 그 거짓된 신화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주님, 결핍에 허덕이는 신에게 이용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 섬김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우리 또한 이웃과 세상을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